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1884년도에 들어온 이후에 건 140여 년 되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위기고 가장 박해를 당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중에 결론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하여 그들이 진출합니다. 그 다음에 13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 세계와 더불어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면 박해라고 하는, 핍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망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끝장났는가? 아닙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박해를 통해서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이 박해를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다가와 있는, 한국 전국에 있는 6만 5천 교회에 다가와 있는 지금처럼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시궁창에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 돼 있어요. 어디 가서 교회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고, 어서 가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도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돌아보지 않았고, 시체가 성 안에 가득 산다 할지라도 돌아보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바로 서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박해와 흩어짐의 원인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인.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먼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성취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예수의 복음을, 이 복음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왜 좋으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형 교회가 된 거죠. 3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허다한 무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리고 허다한 무리. 그러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을 다른 데로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지금 초대형 교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구제 사업하고 선한 사업하고 열심히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들과 가르치고, 여러분 이거 하는 일에 바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유대라든가 사마리아라든가 땅끝까지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여기만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사오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니까 본연의 자세, 본연의 기본적인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나요? 아니에요. 코로나 전서부터 한국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성도들, 주일날 한번 안녕하시오 하고 나타났다가 안녕히 계시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면서 장로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권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 주인이라고 그러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헌신을 잃어버렸어요.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아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다가 여러분 평안한 상태에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날부터,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자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러분 그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여러분 순교 당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박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요, 맹수들이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믿고 싫었는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뭐를 안 믿는가 하면 부활을 안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죽으신가 부활 아닙니까?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강력한 반대파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더군다나 바리새파 중에서도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주동하면서 여러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던지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못 살겠다 그러고 다 흩어져 버리고, 8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를 잔멸한대요.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기능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잔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주 기독교의 왼수 중에 왼수가 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예루살렘 교회가 황폐해지고 파괴되기 위하여 하는 자가 누구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고 유대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바리새 열정 있는 여러분 바리새파들이고 더군다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잔멸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는 문 열어, 그런데 안 열잖아요.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부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과거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구를 끌어가는가 하면 남자들만 끌고 갔습니다.
남자들만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나중에 노예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첩으로 써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 데려갑니다. 안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할 때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쳐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남녀 구분이 없이 집을 다 부셔가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부 다 끄집어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제 간증하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그 다음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오겠습니까? 그거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가 바로 여러분, 기독교를 완전히 잔멸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황폐하게 만들기 위한 마귀의 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박해, 이와 같은 어려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환난을 통해서, 극한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잔멸하는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여러분 전 세계로, 전국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첫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공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가 다가오자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린 거예요. 아,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었구나. 엉뚱한 일. 굳이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깨닫고 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스데반과 더불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최초로 7 안수 집사들. 여러분, 이 빌립은 안수 집사 빌립입니다. 이 안수 집사, 이 스데반과 함께 같이 7명의 집사, 이 빌립. 더군다나 사마리아는 어떤가 하면,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거의 왼수지간입니다. 왼수지간. 사람으로도 치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이 정도로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박해가 다가오자 흩어지면서 여러분 유대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들어가서 빌립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이 빌립과 같은 초대교회 이 7명의 안수받은 집사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4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4가지의 자격 조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3절로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로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네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나가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유대 지방과 더불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뭐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의 본연의 자세와 성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를 여러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강구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고 나중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한 자세, 그리고 결과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그들이 유대 지방과 더불어 더군다나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는 자세, 너무나 귀한 자세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빌립이 전하는 말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을 두 번째는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이 여러분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8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여러분 빌립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너희 마음에, 너희 가정에, 너의 삶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 맞아서 죽는 순교하는 스데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게 되어지면 마음에 불신이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어지다 보면 내 안에 믿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행하는 표적을 보았어요.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랬어요. 귀로만 들었던 그 복음,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이 눈으로 보는 표적, 눈으로 보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7절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할렐루야.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못 걷는 안진매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복음을 듣고 들었던, 그러니까 전하고 그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 행하는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르는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를 도와준다라는 그 사건을 보여준 것이 저 표적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해보게 되어지면 6절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라는 거예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따르는 표적을 눈으로 봤어요. 믿을만하구나, 믿을만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도 생각도 그 다음에 행동도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 섬기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표적을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봤다면, 확신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운 다음에 확신하라는 거예요. 뭐를 확신하겠습니까? 따르는 표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확신하고, 그 다음에 거하라, 생활화하라, 습관화하라. 그것이 너의 삶의 모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결과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그걸 따랐던 결과가 바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 성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 제사함의 기쁨이 있고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쁨이 있고요,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쁨이 있고 축복의 기쁨이 있고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더 확산되고 더 부흥되어지고 더 여러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원흉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질 때에 여러분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은 그를 끝까지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여러분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만들고 애굽이 뒤따라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다 들어가게 하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애굽의 모든 군사들과 더불어 누구까지요? 바로 왕까지 죽는 거예요. 쉽게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율브리너 람셋 그 왕은 탁 와가지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건 영화고 그 바로 왕도 홍해에 같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한국교회가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있습니다. 네, 자 기억하세요. 박해가 있고 또 하나는 비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비난이 있습니다. 비난은 뭐냐? 하는 행실이 좋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평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뭐 그따위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 그따위야? 이게 비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들은 비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 메시아, 왕, 그를 섬겼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박해가 아니라 비난입니다. 박해가 아니라 비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돼요. 교회의 힘을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그 숫자를 자랑하고 있어요. 힘대결을 하려고 했어요. 되나요?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박해가 아니라 우리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일지라도 비난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살 길은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을 다짐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교회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천국은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천국 가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섬김으로 대대로 섬겨 현세에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 종교인 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